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함이시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엄청난 이 증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복음. 복음이라 함은 그냥 단순히 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전도가 오늘도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이 이제는 나의 찬양으로. 바울은 얼마만큼 찬양했냐?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 지금 나타내셨고 세세무궁하도록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어제도 집중 훈련하고 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수록 바울에게는 이것이 큰 힘으로 누려졌다라는 거죠. 찬양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누림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현장에 우리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가장 잘했던 자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회복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오늘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마신 오직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다른 것을 오직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여러분 오직을 회복하시고 이 오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이라 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에 오직으로 모든 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시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밀이 뭐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야. 그 말은 뭡니까? 율법도 신비도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러 올라가서 보여주신 게 뭐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오직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의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더라라고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도 현장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고 그 사랑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지 확인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오직으로 분별하세요. 그걸 계속 기도 속에서 질문하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의 성취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발견되어 줄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뜻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두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실제 기도의 비밀의 흐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 시대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문제 속에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아는 것이 기도의 비밀의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 증인들이 있죠. 요게벳. 요게벳은 이스라엘 멸절 위기 때 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왕궁을 선택하고 모세를 살립니다. 그 요게벳이 그 모세 하나를 답을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세계를 뒤집었죠. 또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드로 라합.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현장에 가실 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한나도 처음엔 아들을 놓고 기도했지만 시대를 보고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시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이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또 이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평신도들을 부르셔요.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낸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였던 자였죠. 오바댜, 다 죽이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숨기고 섬겼던 자입니다. 또 다니엘, 이스라엘이 왜 고통당하는지, 언제 회복되는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4명의 왕, 그 4명의 왕의 시대가 전부 우상시대였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오늘도 오로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팀이 있었어요. 바울 팀은 시대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쭉 인도받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평신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보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수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 비밀의 통로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이걸 알고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를 돕는 것이 기도 비밀의 통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를 돕는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오늘 로마서에 있는 인물들처럼 받게 되죠. 로마서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베베인데 바울은 그를 보호자라고 했어요. 왜 보호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한 걸 알고 돕기 때문에. 브루스기가 부부 보고는 동역자라고 했죠. 모두가 동역자이겠지만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왜요? 전도자 바울도 부족한 존재인 걸 알았으니까 자신들이 도왔던 겁니다. 또 가이오 같이 식주인, 지금도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돕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고 계시고, 여러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이 응답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도자를 도우면 돼요. 예.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제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어떤 분은 간장게장으로 즐거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아이들 옷을 항상 이렇게 물려주셔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입고, 어떤 분은 또 시간표마다 또 이렇게 도와주셔요. 목회자 가정을 돕는 것도 감사하고, 현장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전도를 놓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전도와 선교로 오늘 하루의 일을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자, 지킬 자, 함께 할 자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다른 거 아니라 오직을 위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오히려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기도 비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 주시는 망대를 세우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부으러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선악과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여기에 뭐가 임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플랫폼이 되어져요. 이 자체가. 오늘도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삶 자체가 뭐가 되냐? 플랫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파수대. 당연히 창조의 빛, 회복의 빛, 말씀의 빛 비추게 되겠죠.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각 현장에서 중보 기도를 함께 하는 팀이 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할 때 바울은요, 로마서 1장 9절 다른 사람이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나의 기도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 기도할 때 내가 항상 너희를 말한다. 바울의 기도 속에서는, 기도 안에는 항상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중보 기도 팀 있었죠.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 이런 팀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시원하게 하여 주는 자,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 중보기도 팀이 받는 응답입니다. 성도의 마음을. 골로새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사정을 알아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는 자들, 이런 응답이 와요. 중보기도에는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하는 이런 중보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실 때 항상 기억하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보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중보 기도 속에서 모든 거 살리는 이런 기도의 비밀과 능력 가지고 다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0일 집중 훈련 속에서 각자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며 오늘의 땅끝에서도 하나님의 답을 찾아 누리는 모든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이 아니라 이미 응답의 문이 열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축복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로 찾아 누리는 여정임을 오늘도 확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세상의 것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를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비밀과 능력 가지고 현장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